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자,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뭐냐? 핵심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느냐,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1장부터 6장, 7장까지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전혀 순탄하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는요, 많은 핍박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극복을 한 거죠. 그렇죠? 극복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유대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하여튼 주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 유대와 사마리아, 온 팔레스틴 넘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안디옥까지 나갑니다. 안디옥까지. 복음이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고비를 한번 넘겨, 그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는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근데 거기에 누가 갔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를 갔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또 뭐냐면은 빌립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가지고 저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가사도 갔을 것이고, 여기 또 쭉쭉쭉 요빠, 그 다음에 가이사라까지 아마 올라갔겠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 뭐냐면은 완전히 그쪽 서해안 쪽 딱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가지고 복음이, 다시 말해 그 얘기는 뭐냐, 이 팔레스틴 그쪽으로 쫙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도는 예루살렘에 다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도는 다른 곳으로 갔겠지요. 예. 참 이렇게 딱 해서 이제는 스데반의 어떤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자 어디로 자꾸 이제 퍼져가잖아요. 더 퍼져가면서 어디로까지 이게 번지게 됐어요. 예, 안디옥까지. 그렇죠?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예, 막 복음을 그냥 도망간 게 걸음한 날새 도망간 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이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만 있으니까 이참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떠나면서 뭐를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근데 보통 복음을 전할 땐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그래서 보통 어디를 찾아가? 회당을 찾아가서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전해봤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뭐예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누구? 그렇지. 고넬료 사건. 그렇죠. 이방인에게, 다시 말해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에 사는 사람도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다. 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근데 확실하게 종지부는 딱 찍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 보면은 하여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안디옥에서도 이제 보통 그게 이제 깨기가 쉬운 게 아니죠. 거기서 전해도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디로만 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이방인에게도 전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받아들여.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냐면은 거기에 책임자를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교회를 더 부흥시켰어. 그래서 혼자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시험에 나와 이거 다. 누굴 데려왔어요? 사울을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데려왔더니 교회가 더 부흥됐어. 그리고 얼마나 사울이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잘하는지
사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이 사람이요. 아주 신구약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 신구약에. 이게 아주 정통한 사람. 아주 그러면서 쫙 가르치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유대인들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아주 찔르면 예수밖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예수쟁이,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쟁이,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그림에 미치면 그림쟁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생겼다. 또 예수쟁이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러지 마요.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비꼬는 얘기죠. 근데 비꼬는 얘기인데, 자, 비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맨 처음에는 싫어. 근데 생각을 또 다르게 해보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괜찮은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비꼬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해석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됐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안디옥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펼치시기 위한 준비셨다. 그 새로운 일이 뭐냐?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합당하지 않아.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초기지를 하나님께서 만들 필요가 있어.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좀 특화된.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가득 찬 사람보다는 좀 이방인들에게 정신이 좀 이렇게 의식이 열려 있는 그런 교회가 좀 필요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만드시고 또 선교도 지원하고 그러려면은 어때요? 좀 교회가 조금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부흥시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게 다 뭐냐?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본격적인, 자 보세요.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자, 누구예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선지자고 어디까지가 교사인지는 몰라. 왜? 이게 이렇게 했으면 참 편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로서는 바나바와 니게르와 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교사로서는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했으면 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쉬울 텐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냥 퉁터어서 그냥 5명의 이름을 딱 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선지자와 교사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지자라고 한다면 교사는 뭐예요? 또 선지자의 역할 중에는 그걸 분별하는 역할도 있어요. 근데 이 뭐냐면 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는 사람. 교육에 초점이. 그러니까 전하고 분별하는데 저기 초점이 있다면 교사는 가르치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예.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분별도 해야 되겠죠. 예. 중복이 돼요. 하여튼 여러분 요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하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이걸 잘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네.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5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사울도 너무나도 잘 알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이름을 쓸 때 가장 나중에 나와. 그죠? 근데 때가 되면 바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아직까지는 맨 나중에 나와. 네. 아마 이 이름의 순서는 교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울의 영향력은 가장 나중이죠. 그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가장 나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사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이신다 그 얘기예요. 겸손하게 있으면. 믿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보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뭐냐면 니그로 이런 뜻입니다. 니그로. 영어로 하면 니그로. 니그로는 뭐냐? 흑인을 얘기해. 흑인. 에? 아마 이 사람은 저기 북아프리카 쪽일 그 어떤 구레네 이쪽 출신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뒤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보다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얘기를 해. 그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분명한 것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을 구레네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이었으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누가 기억나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한 사람 지목해가지고 십자가 대신 지라고 했던 사람 있죠? 구레네 시몬.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이 시몬, 혹시 그 사람 아닐까? 하는 거죠. 그건 추측이야. 하여튼 여기는 뭐냐? 여기는 흑인도 있었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아요. 그죠? 교회가 그쪽 사람도 있고 또 뭐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기 헤롯은 뭐냐? 분봉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바. 그 안디바의 젖동생이다. 젖동생. 그러니까 젖동생이니까 젖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지. 같은 젖을 먹었다. 그게 같은 젖. 젖동생.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 유모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헤롯 다시 말하면 같은 젖을 먹었는데 헤롯 안디바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마나엔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죠. 같은 젖을 먹고.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요. 누군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 지적을 하니까 아주 그냥 헤롯 세례 요한 가뒀다가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고. 하여튼 이 마나에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및 사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까?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도 했냐? 금식을 했어.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성령의 음성을 너무 잘 듣다 보면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 여러분한테 지금 난감한 일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그걸 사모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왜 하필이면 성령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기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그래 대장동은 누가 기획했느냐? 기획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 여러분 이거 다 누가 계획한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잡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변화시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개종시키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네. 이거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해요. 따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를 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 따로 세우라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어요? 물론 바나바가 왔기 때문에 부흥한 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 오기 전부터 부흥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더 부흥을 시켰어. 그죠? 사울이 와가지고 더 부흥시키면 더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제는 이만하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지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빛 교회를 여러분 지금 이때 그동안에는 잔잔하게 물론 예전에 한동안 이렇게 막 부흥하다가도 지금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잔잔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일으키셔. 교회를 일으키셔.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동안에는 가장 다 지금 막 그래.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 때 다른 교회들 다 얘기 들어보면 어려워져. 교인도 안 나와. 어려워. 그래가지고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막 이렇게 해. 그렇다면 이건 뭔가? 첫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큰 교회 만들려고? 재정 든든해지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 교회가 그냥 안정되고 부흥하고 여기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만 기울이면 돼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기울여야 돼. 목사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그걸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 같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네. 같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첫째는 직접 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간접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전하는 방법은 직접 전하면 되고, 간접으로 전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른 일, 다 성령께서 시키는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하기를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소원을 두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셔서. 믿습니까? 이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급하게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더욱더 구체화하시려고 하나님 세우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땅끝까지 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